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와 폭염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이 있습니까? 8월 한 달 여러분들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더워서 휴가를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터인데 너무나도 더워지는 이 여름의 이 시간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최선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 말씀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보다 우리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보다 우리를 더 단단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8월 한 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20일 성경 통독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8월을 보내는 동안 각 가정에서 때로는 개인별로 그리고 휴가 중에서라도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컴퓨터를 통하여서 혹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면은 함께 말씀을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번에 시가서 가운데에 특별히 시편과 잠언, 시가서의 네 권의 책 가운데에서 시편과 잠언을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가요? 아마 중간중간 넘어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넘어갔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상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시도해도 금방 포기하고 또 지나가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내가 통독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통독 수련회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전해 주시고 또 포기하지 말고 8월 한 달 동안 말씀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말씀과 또 말씀과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다른 많은 책들 가운데에 신약을 포함해서까지 시편은 다른 성경들에 비하면 조금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관점에 있어서 모든 성경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어떨까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소리가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리는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또한 여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때에 먼저 시편의 장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은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시편은 기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이며 또한 예배를 마칠 때 부르는 찬송으로 그렇게 기도로 드려지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테일림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푸살모스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뜻을 가진 찬미가 바로 시편은 찬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 노래, 기도문 모음집 또한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상당수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시편들이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에 다윗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닌 것은 다윗 외에도 수많은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의 73편은 다윗이 기록하였고, 그리고 아삽이 12개, 고라의 자손들이 10개, 헤만과 에단이 각 1개, 솔로몬이 2개, 모세가 1개,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편이 무려 50개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시편의 저자가 있지만은 그래도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상당수가 다윗과 관련된 시편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크게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작자 미상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기까지 이르러서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려 장장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많은 애가들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각 권의 제일 마지막 절, 제가 가로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41편 13절, 72편 19절, 89편 51절, 106편 48절, 바로 이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권, 2권, 3권, 4권에서 각 권마다 다음 권을 이어주는 봉합 시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구성들은 각 권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 제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제1권은 시편 3편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시편 1편과 2편은 그 표제어가 없이 시편 전체를 통할하는 서론에 속한 것으로 시편 1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가르침인 토라의 말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시편은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적 표현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로 메시아인 왕을 기다리는 말씀,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편과 2편은 모든 시편을 총알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조금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5권은 두 가지의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0편에서 134편은 순례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0편에서 134편인 순례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오실 것을, 메시아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염원하는 희망을 가진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으로 이것을 순례의 시라고 하며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바로 5권의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전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5권은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시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읽도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편의 유형은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4가지로 종류가 구성이 되어질 때에 먼저는 가장 많은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시가 있고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4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찬양시는 어떤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에 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찬양시입니다. 두 번째로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청, 또한 부르짖을 때에 개인의 부르짖음과 또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탄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시가 시편의 탄식 시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시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감사로 화답하는 그 고백이 감사의 시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의 시는 문학적 관점들에서 악인의 번영과 같은 그런 이슈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또한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문제들을 씨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교육적 의도를 가진 내용의 시편이 지혜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의 유형이 4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며 다음으로 시편의 표제어는 거기에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개인이나 또한 집단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나 고라 자손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고백들 그리고 집단의 고백들을 명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 불렀던 노래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기에 역사적 사건이 또한 시편의 표제어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편의 양식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편에 많은 용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볼 때에 가끔 가다가 시편에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는데 그것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갖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쓰기는 교훈이라고 하고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록이 되어 있는 셀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려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지하는 학자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음악에서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로 막간을 이용해서 현악기나 관주를 통하여서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구약의 많은 신학적인 생각들이 들어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편은 율법과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런 고백, 도래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시편은 애가와 찬양시, 찬양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애가의 노래도 시편 가운데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믿음과 소망을 향한 그런 간구의 고백들도 많이 담아져 있고 또한 메시아께서 도래할 때에 왕의 통치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로서
다윗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와 같이 참 많은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한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쓰여졌기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은 곳에서 우리는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곳에서도 시편은 항상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은 장례식 때에도 우리가 읽을 때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고 또 결혼식을 할 때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억울할 때나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시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의 배경이 시편의 소개를 이 정도로 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데 성경을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를 때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바로 시편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시편을 여러분의 가슴에 함께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작했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했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포기하고 멈춰 있을 때에 다시금 성경을 펴서 시편을 먼저 찾아서 읽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며 이번 8월 한 달을 통하여서 시편과 잠언을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도전해 볼 때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언제든지 어울리는 시편, 시가서가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